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10번째 시간, 자기 부인 같이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에 쉼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영에 심겨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영상 초반에 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고 하는 장면인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죠? 보신 적 있으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전에 했던 영화인데, 제가 상당히 좀 오늘 메시지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뭔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같이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제가 서두에 기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오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우러 나올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초반부터 졸음이 강력하게 와서 박수 3번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메시지라 여러분 졸음이 오더라도 참아냅시다. 제가 벌써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도 있지만 식당을 오픈한 지 7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태어나서 이 도시락집 오픈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인생의 도시락집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도시락집을 오픈하고 개업을 하고 벌써 이제 7년이 됐는데, 돌이켜보면 예수님 믿고 제 뜻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 또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잘 살았을 것 같냐? 또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제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을 때 너는 지금 뭘 얻었냐 그랬을 때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내가 변했다. 성환이 너가 변했구나 라는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오늘 식당 얘기를 먼저 꺼낸 거는 좀 재미있는 공통된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엄마 도시락이 오픈하고 총 5명의 주방장이 거쳐갔습니다. 현재까지 포함해서. 근데 좀 재미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처음 배웠던 자기가 배웠던 방법 있잖아요. 양식을 고스란히 갖고 와서 한다는 게 저한테는 좀 되게 신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중국집 주방장은요, 도시락집에 와서 도시락을 중국집처럼 맛을 내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 근무하신 병원에서 주방장 하셨던 분은 도시락집에 저희 왔는데
병원 밥, 환자 먹는 밥처럼 도시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처음 배우고 익힌 게 상경과 이 환경이 바뀌어도 고스란히 그걸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꾸려고 주방장이 바뀔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엄마 도시락의 컨셉은 집밥을 엄마가 만든 것처럼 도시락에 그대로 옮겨오는 거였는데, 이 중식 주방장이 오면 모든 도시락이 다 중식 맛이 나고, 이 병원 주방장님 오시니까 다 간이 싱숭맹숭하고 이게 병원 환자들 먹는 밥처럼 그렇게 피드백이 와. 한 1년은 서로 싸우고 회의를 해야 이제 비로소 집에 먹는 엄마 도시락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아예 그냥 경험이 없는 백지 상태의 주방장을 데리고 와서 처음부터 가르치자. 이게 제가 내렸던 결론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잘 메시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을 좌우하게 됩니다. 즉, 내가 처음 배우고 익힌 것이 사실은 다른 데 가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바꾸기란 엄청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딱 받았던 마음은 뭐였냐면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우러 나오는 사람은 쉼을 얻는다는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관, 내 경험을 지금 이 순간만큼 잠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굳이, 그렇죠? 여기 나올 필요가 없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겠다라고 나온 건 뭐냐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소위 말해서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이 바쁜데, 이 직장생활 끝나고 피곤한 와중에도 모인 이유가 우리가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저는 모였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아멘. 배움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제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좀 받았는데요. 신앙생활 제가 여기 보시면 그래도 전에 어떤 신앙생활 공동체에서 하고 오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컬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서두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고 우리가 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앞에 영상에 봤지만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살펴봤듯이 서두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바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내용을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우리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항변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일, 십자가에 죽을 일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틀린 말 했을까요? 저는 틀린 말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베드로는요, 자기 직업, 자기 사랑하는 가족, 자기 미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음당하러 간다는 것을 자기 인생의 계획과 자기 비전에는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니까 베드로는 항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도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쫓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 직업, 자기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자기 미래까지 다 내버려 두고 주님께 올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를 때 이렇게 올인해서 따라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주변에 본 적 있나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갈 때 이렇게 가족, 자기 직업, 돈 다 버려두고 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바로 자기 미래, 사랑하는 가족, 돈, 직업 다 버려두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따라가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우리 베드로에게 돌아왔죠. 너를 부인해라. 그게 뭐냐면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계획, 네 비전, 네 생각 그거 다 부인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쫓아왔을 때는 자기가 버린 만큼 자기가 가족들을 미워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보상을 예수님께 바랬는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 시대를 고통스럽게 살다가 누군가가 왕이 오면 그 일본을 다 물리치고 자유롭게 해방해 준다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우리나라도 구원해주고 나도 구원해주고 우리 국가도 구원해줄 거라는 그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근데 어떤 메시아냐?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소원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가장 옆에 쫓아다니면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눈에 봤을 거고 물 위 걷는 것도 봤을 거고 실제로는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자기가 걸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사람들 여러 사람 먹이는 거 보고 아, 이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도 갖췄고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모든 능력을 다 갖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버리고 따를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왔을 때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관이든 뭐든 간에 나라의 중요한. 근데 지금 전혀 자기 계획과 비전에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합니다. 내가 죽으러 갈 텐데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전혀 뜬금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 안 된다고 하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생각, 네 계획 그거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베드로가 지금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되게 말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때 지금 5만 가지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집에 두고 온 가족, 버리고 온 배,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베드로가 버리지 못한 게 있는데 그래서 자기 계획, 네가 만들어 놓은 네 삶, 네 비전 그거 부인해야 된다. 그거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본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해 주시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뜻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건데 이것을 헤아리지 못한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부모, 형제 두고 오고 직업 두고 온 것도 더 큰 뭔가를 얻기 위해 두고 온 거지 자기 계획을 이루러 온 거지 진짜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거였거든요. 생명.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야 그 부활 이후에 다시 살아날 생명, 우리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건데
베드로는 본인 생각에 본인 오름에 그 구속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지금 방해한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일이라고 본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영을 붙잡고 있는 그 사탄의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옳은 거, 우리 계획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아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계획을 다 계획해 놓은 거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마음속에 사랑하는 거, 여러분 계획들, 비전들, 우리가 좀 고상하게 점잖게 앉아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람을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모도 이용해요. 나한테 이득만 되면. 그런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사실 너 계획, 네 자신, 네 삶, 네 뜻 이거 부인 안 했다. 이거 부인하고 날 따르라 라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순수한 동기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훈련도 받지만 정말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기억이 있는 건지. 자기 부인은 여러분 실제 죽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실제 죽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잘. 이 자기 부인은 자기가 결심해서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죽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첫 번째 단계로 요구하시는 게 뭐다? 자기를 부인해라.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단계를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우리 부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인해야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몇 주째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중요한가 봐요. 근데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거를 언제까지 계속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계속 이 얘기를 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깨닫는 역사를 임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았다면은 베드로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 오름대로 예수님께 항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자기 부인인데요. 자기 부인한 게 뭘까요? 제가 좀 숱하게 얘기했지만 그동안 자기 부인하는 건요. 자기의 옳은 생각, 자기의 옳은 감정, 내 기분, 그렇죠. 내 계획, 이것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싸울까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시겠지만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부부싸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느끼실 거예요. 이제 부부싸움 하면은 왜 싸우냐면 자기가 오르니까. 자기가 오르니까 싸워요. 근데 죽으면 안 싸워요. 죽었으니까. 요새는 한참 우리 서영자매랑 싸울 때는 정말 차 타고 싸우다가 막 차 두고 막 간 적도 있어요. 도로에서. 너무 막 내가 오르니까. 아니, 내가 오르니까. 어떻게든 굴복시켜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도 많이 심하게 싸울 때는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래서 성령께서 저한테 딱 주신 말씀이 너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결혼식 때 서약하지 않았냐. 또 이게 말씀이 또 이렇게 착 비춰지니까 차로 돌아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싸울 때가 또 오면은 죽어야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시키는 대로 해요. 노예처럼.
왜냐면 죽었으니까. 이 싸우는 이 대부분 보면요, 자기가 옳아서 싸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기 옳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자아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뭐죠? 내 기분, 내 감정, 지금 내가 계획, 내가 지금 막 좋아하는 거, 지금 내가 사랑하는 거, 놓고 싶지 않은 거, 이거를 부인하는 게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여러분 감정, 사실 이거 여러분 진짜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에 들쑥날쑥하지 마시고 감정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감정에, 그 기분에 내가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그 감정, 기분 따위야 몇 시간 후면 또 달라져요. 또 내일이면 또 확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기분과 감정 때문에 내 거짓 자아에 내 스스로를 속지 마십시오. 그 자아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그게 나라고 속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했어. 성섭이가 나 오늘 기분 나쁘게 했어. 이상한 거슬리는 말을 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게 들어왔어. 내가 품었어. 좀 하루 안 넘기고 계속 품으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미워하는 감정이 자라났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자라나니까 조금 복수하고 싶어.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좀 해서 좀 고통을 주고 싶어.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들어왔을 때, 그렇지. 성섭이를 중심으로 기도해야지. 이게 뭐냐면은 그런 미워하는 감정, 기분 나쁘는 기분이 들어왔을 때 그게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거에 서거 넘어가서 그 기분, 감정을 받아들이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도 되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자기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감정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 거짓 자아에 자기가 숨어서 자기를 포장해요. 그리고 자기를 막 저지르는 죄악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해 버립니다. 이거를 못 박는 거예요. 그건 제 게 아닙니다. 제가 제 간증을 하자면 그저께였어요.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올해 43살인데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한테 용서 빌고 싶은 마음이 한 달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용서를 빌어야 될지를 딱 보여주셨어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랑 밥 먹을 때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비수가 꽂힌 말을 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펑펑 우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를 방치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공격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마음의 비수에 꽂혔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계속 공격했어요.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믿었어요. 상처 받았으니까. 날 방치했으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내 귀에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합리화했어요. 그렇게 계속 어머니를 복수해요. 근데 그게 엄청난 큰 죄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싶습니다. 지금 해결받고 싶습니다라고 한 달 전부터 기도했어요. 사실은 저번 주에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러 갔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그냥 갔어요. 그 앞에서 한참 고민했어요. 이게 대낮인데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나.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환아,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수치와 모멸감과 고통을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짊어졌다. 너가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짊어졌다라고 저한테 감동을 줬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그게 들어왔어요, 사실. 다시, 그렇지. 이게 자기 죽는 거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첫 번째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러 왔잖아요. 사실은 그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데 우리 받은 상처, 우리 받은 여러 쓴뿌리 때문에 우리의 멍에를 우리가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매달고 다니면서도 몰라요. 그게 자유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는 그 멍에 끊어주려고. 예수님은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다시 기도하고 차에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차문을 열고 가는데 살고 싶었어요. 제가 생명을 얻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이 딱 부어지니까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 옆에 누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무릎을 탁 꿇고 어릴 적에 제가 했던 거, 상처 줬던 거, 비수를 꽂았던 행동들 어머님한테 고하고 어머니 손 붙잡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나님은 위대하구나. 하나님은 위대하구나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거짓말처럼 여기 있던 이 멍에 있잖아요. 무거운 멍에가 딱 끊겨져 나갔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 멍에로 인해서 왜 이걸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 나도 속았어요. 그렇게 내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가두는 게 날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멍에가 끊어지는 순간 사단이 엄청 싫어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그거를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너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나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어릴 적에 내가 어머니 지갑에서 10,000원, 50,000원 훔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니 지갑에서 어머니 주무실 때 몰래 훔쳤던 거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가서 고해라. 너무 신기했어요. 나도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그래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내가 사실 엄마 잘 때 엄마 돈에 지갑에 손대서 얼마씩 빼서 써서 도둑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괜찮다라고 이렇게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러 갔을 때 그 고민했고 어머니가 용서를 받아주셨을 때 이 마지막 죄까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털게 해주셨을 때 제 안에 엄청난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어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이걸 통과해야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 번째 단추가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 지금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아까 요리 얘기했죠. 처음 배우고 익혔던 게 평생 간다고. 그럼 우리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하는 이 마당에 뭘 가르쳐 줘야 되나,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시작이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속고 있는 내 감정, 내 자아, 그거에 절대 속지 말라고 오늘 얘기해라. 내 기분, 내 상처, 사실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끌어안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끌어안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매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걸 털길 바라시나 봐요. 털고 가길 바라시나 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거부터 요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작은 상황부터 열어줘요. 한꺼번에 큰 십자가를 지는 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작은 상황들, 나랑 굳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용서하게끔, 지금 접하지 않는 사람들, 과거에 있던 친구들한테 먼저 용서하고 자기 부인하는 것부터 연습시켜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십자가를 죽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운 가족,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신앙생활 했을 때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사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영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말씀 유튜브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굳이 이런 데 안 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가 빠졌냐면은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게 빠져 있어요. 제가 이게 빠져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건데 분명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첫 번째 선행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 모이고 이렇게 기도해도 천국에 안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여러분 저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게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자기를 부인합시다. 이 말씀 중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뭘 부인해야 되는지 오늘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인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도했을 때 열어주세요. 부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때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져서 내가 부인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의인이 돼버려요. 그거 봐,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 빠지고 자기 부인하는 거는 그게 종교예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된다. 마음에 여러 가지 번뇌를 두면 안 된다. 마음을 비우라고 불교에서도 얘기해요. 근데 그 내용을 뭐냐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빠져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 자기 부인하는 거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께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각나거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기 부인, 잠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쫓고 있는 거짓 자아로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받고 있는 모든 상처들 있죠? 여러분 그 상처 받았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죄 짓는다고 합리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거짓 자아에 속고 있었다는 걸 아시고 반드시 그 거짓 자아를 발견한 즉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공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생명을 얻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자아를 부인했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과 함께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내 옛 자아를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냐?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한테는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구체적인 말씀을 주세요. 제가 성수의 삶 얘기했죠. 자기가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평소 내가 죽기로 사모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세요. 딱 자기가 알아봐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으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제가 40살 좀 넘어보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큰 성공 이런 거보다 요새 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죽어서 우리의 삶이 나눠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어서 영원한 삶이 이 두 갈림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삶,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생각할 수 있는 동안, 몸이 멀쩡한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져야 될지를 정확한 말씀을 조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 자아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들고 애쓰고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한테 분명한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넣어주세요. 부활 생명.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옛사람 있죠?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옛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자아입니다. 우리 본성, 기질, 내 감정, 내 기분, 저 사람 나 기분 나쁘게 한 거, 그걸 마음에 풀지 않고 계속 놔두는 거, 그리고 자라나게 해서 복수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비로소 새 피조물, 거듭난 속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 거듭난 속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조금씩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건너뛰지 마시고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혼자가 어려워요. 혼자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공동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서로 십자가에 죽은 삶을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눠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도전받고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근데 여기 밤에 11시에서 1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밤에 혼자서 기도하면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서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너무 무서워.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혼자 갈 때, 밤길 갈 때? 등골이 갑자기 오싹해서 무서울 때 없어요? 그러면 무서울 때면 집에 전화해요. 소영자매한테. 애기 목소리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그 등골 오싹한 게 싹 사라져요. 누구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혼자 하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누구라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가라고 한 게 그냥 우리 가운데 우연적으로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치, 인준아? 혼자 하면 어렵잖아. 그치? 옆에 성섭이가 있으니까 안 무섭잖아. 이게 우연이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하나 둘씩 간증이 나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묶여있던 삶이 풀리고 막혀있던 앞길이 열리고 아픈 것들이 나아지고 이런 부활 생명, 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실타래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빛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예수와 함께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서영자매가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얻기 위한 세 번째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무슨 삶을 얘기하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의인이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지금 나한테 없지만 마치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패배나 낙담이나 좌절이나 어두움이 아니라 능력에서 능력으로 부활 생명을 주셔서 마치 나한테 없지만 있는 것처럼 부리고, 내가 지금 손에 없지만은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은 부활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삶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부활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됨인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풀어지느냐?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시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나음을 얻으리라는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죽고 부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뜬금없처럼 들리시나요? 뜬금없처럼 들리세요? 아니,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뜬금없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1년의 과정을 보면요. 우리 백화사 무당 이모한테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 나간 부산상의 형님한테 기도했더니 다시 돌아오고,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 허리병이 나아서 저한테 헌금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 생명을 얻는 삶의 증거입니다. 이런 표적이 나온다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성령의 선물을 제가 주고자 오늘 메시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지금 이 중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싶은 사람은 잠깐 눈을 감아 볼게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성섭이 옆에 보지 말고 눈을 감고 눈을 감어 표시해 주세요. 아멘. 아멘. 네, 내리십시오. 제가 손 올린 사람들한테 이따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생명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나 부인 없이 십자가 없이 부어지는 부활 생명은 다른 이단 종교에서도 많이 해요. 다른 능력 많이 나와요. 어떤 스님들은 막 점도 잘 쳐요. 예언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의 능력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구합시다. 주님,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원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부인하고 그동안 나를 속이고 있던 감정,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기분, 내가 나를 속고 내 감정에 나를 버려뒀던 이 거짓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